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9월 25일입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 제10강 1세기 해당가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 1세기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기독교와 여성주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 보수적 기독교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로 돌아가 보면 조선시대 유교적 상황에서 여권 신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한 현상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사회인식에 대해 낙후한 집단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100여 년 전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성경의 남녀 평등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 부국강민의 주장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들이 있었는데 오래전 미국에 가서 유학하신 분들 가운데 서재필 이분은 의사였어요. 근데 계몽운동을 하게 됐죠. 우리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서구의 그 문명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서재필 박사, 또 이승만 박사, 이제 이런 분이 있고, 이승만 박사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그 서구의 그 민주주의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서재필 박사는 서구의 문화를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여성 교육을 통해 성경적 진리를 실천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여성 교육을 하게 되었죠. 이화여대가 유명한 그 미션 스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이 요즘은 며느리 목소리 톤이 더 달라지고 세졌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변화의 시대의 교회는 여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보자. 성경은 가부장적 문서인가? 급진적 페미니스트 중에는 성경이 가부장적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급진적 여성 신학자들을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성 해방주의자가 페미니스트라는 뜻이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당시 압도적인 가부장 사회, 고대 사회가 다 가부장 사회였지 않습니까?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은 이러한 사회, 파격적인 평등 그리고 해방 가져오는 문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 창세기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밝히는 것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인사이트죠.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을 구약 성경은 인정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드보라 사사시대 드보라 그리고 에스더 이런 분들이 구약 성경에 여성의 리더십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 체제, 가부장적 기득권 체제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이제 첩으로 들어왔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사라로부터 미움을 받아 쫓겨나는 그 하갈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하갈을 돌보십니다. 광야에 있는 하갈을.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다. 기생 라합, 그리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나발, 다윗이 허기져서 그 군사들과 함께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양들을 다 보호하고 담을 치고 보호하고 했는데 나발은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듣지도 못했다면서 무시해버리죠. 그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다윗을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나발은 죽게 되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 간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여성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론을 다루는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명하는 그런 아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당시 사회윤리에 적용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남편에게는 더 큰 의무를 요구한다. 남편에게 대해서 무슨 의무를 요구할 내용이 적힐 이유가 없었겠죠.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회 의식으로 보면.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로서는 놀라운 남녀 평등을 지향한다, 바라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가부장적 문서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언문인데 교회가 세례를 베풀면서 수례자에게 선포한 선언문.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에게로 연결하며 새로운 가족, 새로운 새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으로 앞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가족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라도 다 한 가족이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놀라운 남녀 평등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여성의 인권이 살아난 예는 세계 역사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근대사에서 볼 수가 있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이 해방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들여다보기 위해 저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초대교회에서 여성의 공간, 예배의 공간이 어떤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보면 기역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가 아직도 그 기역자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1910년대 한국교회는 남녀 유별 사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남녀가 구별해야 된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휘장을 쳤거나 칸막이를 했거나 병풍을 했거나 그래서 남녀 자석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기역자로 교회 건물을 구조해서 건축했다. 예, 금산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죠. 학생 시절. 저희 부모님이 항상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7살이 되면 같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처럼 남녀 유별 사회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70년대 여기
1907입니다. 1970, 80년대까지 남자는 오른쪽 그리고 여자는 왼쪽으로 의자를 배치해서 앉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자유롭게 앉게 되죠. 지금은. 그러나 잔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아직 남아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젊은이 부부 모임, 남자와 여자 부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평택에서 제가 부목사하고 또 신천교회 담임 목사할 때가 제가 30대였습니다. 30대였을 때만 해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남녀가 같이 자리에 앉는 그런 문화가 조금 어색했어요. 구역 예배를 가도 남자 좌석이 남자들이 모이는 방이 따로 있었고 여자들이 모이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처럼 남녀가 섞여서 모인다든지 그러지 않은 것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부부 선교 모임 해야 같이 선교 단체에 가입하고 선교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자, 이만큼 우리 한국 교회도 남녀 구분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는 배너나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보는 로마 시대 콜로세움 검투사나 전차 경주 장면에서는 요즘 현대 스포츠 스타디움을 연상케 하는데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서 남녀가 그렇게 섞여서 그 모든 것을 구경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1세기 고고학 그러나 1세기 사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대중시설이 남녀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 영화에서는 서로 남녀가 섞여서 포도주 잔을 부딪히면서 검투사들 전차 경주하는 장면 쳐다보는 그런 모습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있고 옆에 왕비가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은 남녀가 같이 앉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고고학 연구를 통해 보면 1세기에 앉는 좌석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세기 때도 남녀가 서로 같이 앉는 법은 없었구나. 이렇게 고대 사회도 현대 이르기까지 남녀의 평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나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 남녀 평등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 현장의 공동 식사 장면으로 돌아가면 복음서는 남녀가 따로 앉아 있었던 것을 전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특별히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었더라. 잔디밭에 50명씩 앉은 것을 숫자로 세워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도 같이 먹었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물론 5,000명 먹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도 같이 먹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교회는 기독교는 여성들의 위치를 차츰차츰 교회 안에서 그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풍습이 있는데 여자들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나?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머리에 수건 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머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존중해서 세상의 그리스 문화
어느 정도 따르느라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든 쓰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여성의 그 위치가 초대교회 때부터 서서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차츰차츰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무쪼록 오늘 현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남녀가 평등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차별적인 것, 또 구분적인 것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그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일이 없고, 항상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또 소외된 사람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다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